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사의 사명과 능력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 바운즈가 종종 비유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새 천사에게 사명을 주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한 천사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주어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천사에게는 최첨단 계산기를 주어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천사에게는 똥바가지를 주어 빈민촌에 내려가 똥 푸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세 천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일들은 다르지요. 황금 지팡이, 최첨단 계산기, 똥바가지. 이 세상에 이걸 들고 이제 내려온 겁니다. 바운즈는 비유 끝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 천사들의 사명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가 있다? 없다? 대답을 안 하시네. 차이가 있다라고. 나 저렇게 고생 안 하고 똥바가지 안 풀고 왕노릇하고 기업의 사장이 되고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왕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의 가치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동일하죠.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 가면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다른 종들은 열심히 자기의 몫을 다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의 뜻을 깨달지 못해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나중에 그 주인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줄을 우리가 알고 그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을 무대로 사역한 엘리야의 승천과 관련해서 엘리사의 사명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또 말해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새벽에 쭉 또 지난주도 말씀을 또 드렸죠. 계속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아합 왕 때의 혜성처럼 등장을 하죠. 아합과 이세벨이 추진하는 바알 우상 그 문화, 그 우상 숭배자들, 바알, 아세라 이런 자들에 대항해서 용감히 싸운 그런 믿음의 용사입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을 때려잡지요. 때려잡기 전에 누가 참된 신이냐, 제단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된 신이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제 호렙산으로 불러서 마지막 3가지 사명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열왕기사 19장 15절에 18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사명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 하사엘을 아람의 베나닷 대신에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는 겁니다. 이방의 왕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이제 하사엘을 통해서 무상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려는 채찍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님시의 손자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하죠. 이 예언이 있은 후에 14년 후에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아합의 가문을 일망타진합니다. 아합의 자손들 70명 다 죽이고
여호람 왕도 죽이고 또 유다의 그 사돈 아하시야 왕이 이 예후의 손에 죽어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자들을 모조리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심판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사명은 아벨 무홀라 출신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엘리사는 아합 왕의 말기와 아하시야, 요아스 때에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제 살려서 죽이지 않고 살려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작정을 했다. 그 1절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도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있고 또 엘리야의 그 제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다. 너는 여기 이제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에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까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고백들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델로 갔고, 이제 베델에 선지자의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압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뒤에 이제 이런 말씀이 2번 반복되거든요. 여리고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그 여리고의 선지 학교의 학생들이 또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잠잠하라.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왜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잠잠하라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일생일대에 그 중요한 그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자, 그 전에 네가 나에게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죠.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으로 이제 하늘로 올리셨다. 이제 승천한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2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엘리사는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갔는가? 그리고 2번째 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구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 먼저 엘리사는 따라오지 말라는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줄기차게 따라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자신의 사명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후계자는 이미 정해진 거죠. 누구로? 엘리사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3번째 그 호렙산 계시의 3번째 명령에 따라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던져 주었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겉옷을 주워 입었다는 뜻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너는 내 후계자다. 그거를 이제 지명해 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일찍이 엘리야는
길갈과 베델 그리고 여리고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 후배를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세워서 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학교를 세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이 추진하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황이고, 그때 이제 그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숙여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 이 악한 종교와 또한 이 권세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일을 누구에게 이제 맡기고 엘리사에게 맡기고, 또 엘리사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능력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에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지혜로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부족함을 아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옵니다. 또 너무나 또 나약한 그러한 자기 비하적인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되 은혜를 구하되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는 필요한 거죠. 부정적으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하고는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뭐 하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은 손해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다른 제자들이 막 너희 스승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줄 알지 못하는 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지금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에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길갈에 머물러라, 베델에 머물러라, 여리고에 머물러라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자기는 어디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자신의 사명 감당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끝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은 가버린다는데, 천국 하나님께로 가버린다는데 영원히 오지 않잖아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만약 이 시간이 우리가 받는 은혜의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그 자세가 좀 달라지겠죠. 마지막인데. 만약 이 목사가 막 설교하는 게 마지막이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듣겠어요? 내일도 하고 또 모레도 하고 또 계속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 덜 집중할 수도 있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제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롯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그 떨어지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내가 받으려면은 어머니를 내가 따라가야 되고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어머니에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인생을 걸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루세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이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그때 이제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잡아 들고 아까 이제 요당 그 강을 그 엘리야가 쳐서 건넜듯이 이제 엘리사가 그 일을 이제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많지요? 없나요? 필요한 게 많지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없는 거지요. 그러나 늘 부족함을 알고 건강을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병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에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바로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중에 변화했을 때에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소년을 쫓아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귀신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소년을 고쳐주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집에 가서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어떠한 그 포인트 능력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들에 대한 거기에 맞는 안성맞춤의 어떠한 능력들이 필요해요. 한 번 능력이 모든 삶의 모든 능력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천하무적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능력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됩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왜 영감의 갑절을 구했는가? 그것은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살던 그 시대보다 더 악하죠. 더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버겁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 혼자의 짐도 감당이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진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걸 느낀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는 아닐지라도 내 존재와 사명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으로 우리의 또 하나의 엘리사가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